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것들은 아론과 모세의 계보다 이렇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의 계보에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아론과 모세의 계보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없죠.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위 지파 전체에 대한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단순한 이제 숫자 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구원과 관계되어진 그래서 훗날 종말에 가서는 이 생명책과 관련된 그래서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빗대인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낳은 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족보 또는 계보 이렇게 이제 번역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내력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이것을 이제 계보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보라고 되어 있고 전부 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이 민수기에서 민수기 1장에 처음 그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 20세 이상이 된 그 장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3장 1장에 그리고 여기 3장 1절에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들의 계보에 포함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레위 지파 사람들 이제 그들을 구체적으로 또 그들 안에서 이제 세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보통은 이제 모세와 아론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 섭니다. 대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론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이것은 좀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그 계보를 족보를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분보다도 바로 형제의 서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앞세우고 있고, 또 여기에 거론되어진 이름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이름에 모세의 자식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근데 이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남과 장남의 아들들만 이야기하고, 어쨌든 현재는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것은 무엇인가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뺀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모두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레위 사람들, 그 안에서 바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뺀 거죠, 여기서는. 하지만 지금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모세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의 이름만 거론되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은 더더욱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계보에 적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에 대한 이 계보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에 그 계보에 든 자와 드는 자와 들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비추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의 아들들 소개된 이 4명,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의 직분은 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고 그 사람 이 4명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도 또 제사장이 됩니다.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이렇게 제사장은 누구냐?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조건에 무엇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여기에서 누락이 되어 있으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로서, 아론의 자손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 정해진 불을 드리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 자식 없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직분 가운데 바로 정해진 불을 드리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 내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있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자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자격 조건을 넣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거론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갈 사람들로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보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계보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제 성령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레위적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중보적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 가운데 이제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것을 우리들의 정황에 적용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뭐 목회자들이겠고 또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왕족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혈통을 따라서 레위 자손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제사장이 되는데 지금 혈통을 따라 이런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계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는 레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과 같은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죠. 왕족 제사장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다 지파고요.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고요. 12지파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성경과 관계없는 그러한 종교의 형식과 이런 신앙의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아론과 모세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한 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있던 아론과 모세, 이 모세는 계보를 낳는다고요. 여호와는 말씀을 낳고 아론과 모세는 계보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믿음의 자손을 이 신앙의 자손을 이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의 가정을 계승해가는 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이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들은 계보를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일은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들은 그 말씀을 계승해 가는 것. 또 여기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계보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들이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2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계보, 이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 광야에서의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광야에서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 또 광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양육을 받으며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이 또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이 교회 내에서는 제사장적 위치에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또한 이렇게 이 광야 생활, 교회죠.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또한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성도들도 세워지고 또 목회자도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제 제사장 계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레위 사람들 뭐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에게서 난 자손들이어야 하며, 또 아론들에게서 난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자들이라야 바로 이 제사장의 계보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 예수님의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어요. 또 이것은 참된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신자도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과 관련해서요?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애굽 가운데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로 먼저 구별이 돼요. 또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로 또 구별이 돼요. 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로 또 구별이 돼요.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런데 좁혀지면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는 참과 거짓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익어갈 것이고 되어갈 것입니다. 근데 익어가고 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늘과 이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보하는
직분에 이르러서는 이제 참된 제사장이 있고 거짓된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럼 차라리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점점점 정교해지면 이제 그 안에 가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신자로서 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장해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이타적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면은 이게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장 정교한 그리고 가장 미시적인 그런 이제 죄, 가장 작은 죄.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직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이때 바로 성경에서는 이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 아닌 정해진 불이죠. 정해진 불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어떻게 섬깁니까? 또 우리들이 세상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런 제사장의 계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저 우리의 마음이 뭐 좋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앉아서 받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이제 남겨진 과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론과 모세의 계보에서 마지막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요.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고 이것을 가보로 해서 이 성경책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아니라 사람이 된 우리의 자손들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야 하겠다. 바로 이 일을 위한 장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계보로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 우리들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한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제사장들로서 정해진 불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더욱 세워져 가시고, 또 그 제사장의 계보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론과 모세의 계보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또한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후세대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더욱 말씀의 사람들로 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